나누고 말씀드릴 텐데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 안식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일어났던 안식일에 관한 논쟁, 그 이야기를 함께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에게 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 그것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주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으로 모이는 사람도 아니고, 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주일이 이제 안식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규례들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막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만약 이 지식이 필요하면 이 정도인 거죠. 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세례받을 때 외운 10계명 중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이 토요일인가 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이렇게 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야, 이 정도로 그냥 알아두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안식은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예. 안식교인이나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만 필요한 그런 주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된 안식이 무엇이며 그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이 우리에게 제대로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곳에서 안식을 얻으려 합니다. 그 안식, 평안, 샬롬, 교회 용어로 샬롬, 이런 것들을 다른 곳에서 얻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당시에 이 종교인들처럼 본질에서 벗어난 다른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된 그 놀라운 사실,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성도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는구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어찌 그 다른 복음을 가지고 그 옛 것으로 돌아가려느냐, 이런 안타까운 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일날 지난주 오후에 했던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드릴 텐데,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고요. 과연 이 안식일, 우리가 오늘 주일 지키는 이 날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가, 기뻐한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고민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다시 율법이 되죠. 그래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안식이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다 하시고 7일째 쉬셨다. 그래서 이날에 복을 주시고 안식하셨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안식하면 그냥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자,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했으니까 이제 축 늘어져서 쉬자, 그런 개념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는 의미는요, 7일째 그 한 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가 이제 그 샬롬이라는 안식 가운데 쭉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안식의 세계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세계가 이어져요. 그럼 사람들은 그 안에서 다스리고 경작하고, 모든 짐승은 그 지금의 타락한 세계가 아니라 사람이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또 먹을 것이나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은, 뭐 세상이 말하는 유토피아처럼 그런 안식이죠.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상태는 이 안식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거짓으로 속이고 빼앗고, 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오늘날 있는 그 많은 불평등이나 아니면 자연재해나 이 모든 것들이 안식을 빼앗긴 상태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안식이 언제 등장하지요? 두 번째로는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에 제 일은 내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 이렇게 제 1, 2, 3,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때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피조물이 안식을 빼앗긴 상태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안식을 되찾아 주시려고 큰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안식을 되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식.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안식일 또 날은 지키는 것은 그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면서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가지고 안식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날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때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받은 백성의 모델.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구출된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 얻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태가 어땠죠? 400년 동안 그 애굽의 질서에 쩌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언약식은 체결했지만 여전히 그 몸속에는 그 노예 근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죄악의 질서에 사로잡혀서 언제든지 무슨 문제만 발생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것이 막 이렇게 들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이것을 잘 지키면 구원 얻는다가 아니라 구원 얻은 백성이 너희들 구원 얻었는데 그렇게 계속 살 거니 하면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 있는 게 이 십계명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도도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봤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날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 내가 다 창조하고 그날 쉬었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쉬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일을 하지 말라가 목적이 아니라 그날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쉬고 무엇을 기억하냐면 우리는 창조 질서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살 수 있다. 이것을 배우는 날이고 실천하는 날입니다. 왜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게 말해서는 안 되는 인생들인지 알잖아요. 법으로 벌금을 때린다. 그러면 그때서야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상을 준다. 그러면 말을 잘 들어요. 우리 아이들도 점수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뭘 잘하면 점수를 주면 얼마나 열심히 해서 그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지 몰라요. 또 벌이 있어요. 상벌. 세상에서도 벌금이 있고 또 보상금이 있고 힘들면 또 재난 지원금이 있고 이런 게 있으면 또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참 자발적이면 좋고 자기가 희생 정신을 발휘해서 하면 좋지만 죄악된 인생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이 율법은요 과도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죄악된 그 출애굽한 인생들이 너무나 죄악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안식은 뭐라 그랬죠? 이젠 완전한 거예요. 뭐냐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한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짐을 율법을 요구를 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나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고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무거운 죄짐을 다 담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쉬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늘어져서 그냥 놀고 먹고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찌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또 그 당시에는 율법의 그 의무 속에서 너무 힘들어한 죄인들에게 오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언제냐? 안식일 후 첫날 그날이 바로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첫날.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안식을 주신 날을 지키는 게 오늘날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을 기억할 때 안식도 기억하셔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된 새 안식 그 주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건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날이다.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린 새 사람 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 세상에서 떡이나 먹을 것만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일을 지킬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안식이라는 단어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라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첫째 날, 일곱째 날 안식, 그다음에 율법이 말하는 안식, 그리고 새 안식,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식일 교인 만나거나 해도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래도 서로 설득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주의를 지키는 이유죠. 또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안식일을 제대로 모르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우리가 오늘도 이제 좀 이따가 이 말씀을 본문을 보시겠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안식일 가지고 그렇게 혈안이 됐을까? 그냥 합의를 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 싸울까? 왜냐하면 전제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들의 안식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왜 복음을 들었는데도 자꾸만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될까라는 것도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그렇게 되고요. 또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배로 여겨져서 예수님 믿으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참 안식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꾸 세상이 주는 다른 안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인사 나누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절을 들어갈 텐데요. 이제 본문 들어간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굉장히 뭐 이렇게 길진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아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다니다가 그 밀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은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셨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한 일을 너희들이 알지 않니? 이렇게 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셨다면 오늘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이 이야기는요.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어떤 한 사건을 그들 앞에서 보이심으로 안식일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우리가 아까 전에 들은 그 안식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칩시다. 안식은 그런 것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를 이렇게 지켜야 되는구나.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알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문제는 고민을 하고 또 많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야 되는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그런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새 생명을 주신 부활의 날인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실제적인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여주실 때 또 다른 안식일 그렇게 시작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 예수님께서 그날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뭐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복음을 전하셨죠. 그런데 그날 거기에 오른손 마른 환자가 있던 것 같아요. 이 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랐다라는 단어가 마치 그 이 가을에 낙엽이 나뭇잎을 보면 배싹 말라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바스라질 것 같은 그런 때 쓰이는 단어가 쓰여진 거 보면 저는 그런 병을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이제 그 모든 빛도 없는 그런 죽은 손 같아요. 특별히 병의 구절인 마가복음 3장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저 한편손 마른 사람 그 정도로만 표시하는데 누가는 굳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표시함으로써 이런 거죠.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힘과 능력과 뭐 그런 건데 안식일에 손이 말라버려서 안식도 잃어버리고 모든 삶의 그런 가능성도 잃어버린 고통 중에 있는 한 영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역시 이 장면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 스토커들.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스토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발할 거리를 찾을까 늘 혈안이 되어 있던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이 장면을 봤어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여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손 마른 사람이 딱 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발할까 하는데 마침 손 마른 사람이 있을 때 드는 생각이 옳지 잘 됐다. 만약 안식일인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손 마른 사람 고쳐주면 고발해야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같은 상황을 보아도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참 오늘날로 하면 신박한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예, 병을 고쳐준다는 생각을 했다면 와, 오늘도 한번 신기한 장면 볼 수 있을까,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한번 고쳐주기만 해봐라, 고발하겠다.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병자를 보시면 그냥 지나치실 분이 아니야. 그걸 알았다면 보통 인간이라면 뭘 느껴야 되죠? 진짜 대단한 분이야. 저분은 뭔가 특별해. 그래서 아마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을지도 몰라.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되는데 그쪽의 시선은 완전히 차단된 거예요.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에 꽉 사로잡히면 은혜 아니면 불쌍한 영혼 이런 것은 없고 그저 내 열심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고작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예의주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일 하는 건 율법이 어긴 거니까 고발해야겠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또 율법을 연구하고 안식일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고작 그겁니다. 이것은 율법의 의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저 이렇게 뭔가 계명을 지키듯이 계속 하는 것이 되었을 때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주일 성수든 11조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내 의가 들어가지 않는지를 우리는 아주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는 순간 나는 했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하네. 이게 비교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이걸 예의주시하면서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평가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런 것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또 말씀 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은 한 영혼 바라보고 또 정말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생각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기준,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좀 신자 같지 않아, 뭐 이걸 가지고 우리들이 평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진정 안식을 얻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한 영혼에게 예수님은 시선이 가 있었고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그러한 긍휼의 마음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뭔가 저건 자격 미달이야, 저건 틀렸어,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지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아셨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한번 고쳐주나 봐라, 내가 고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죠. 저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아마 그들과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았다면 그걸 안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굳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고 싶으셨다면 모임이 끝나고 조용히 뒤로 불러내서 고쳐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 제자들이나 몇 명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고발을 당하든 비난을 받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오셨고 역시 이날도 이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일을 하신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겁니다. 누군가의 눈치 혹은 어떤 비교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뜬금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한 명을 세운 거예요. 아마 이 환자가 아니었다면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나를 가지고 왜 그렇게 하시나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것과 똑같은 의미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즉 선을 행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요. 악을 행하는 것은 죽이는 것.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대답 못하는 게 이상한 거죠. 이거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알 거예요. 아니 안식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안식일이든 다른 날이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 아주 그냥 앙심을 품고 사춘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답하지 않는 한 선을 행하는 것이 옳죠.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게 좋은 거죠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그 대답을 알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답을 알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물며 자기 백성에게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 날, 하나님의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것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면 그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자를 돕는다면 가장 안식일답게 보낸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 대답을 알지만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사람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신 거죠.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 질문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지만 대답을 안 해도 다 아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손을 내밀라 하시니까 뭐 굉장히 뭐 이렇게 특별한 일 없이 그 자리에서 손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적이 목적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 참으로 놀라운 기적, 와 병이 났어. 그럼 이 사람들이 막 영광을 돌리고 진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막 그래야 되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의주시하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한지라.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노기가 가득했다 그럽니다.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그들을 화나게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화나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뭐 잘못하셨나요? 아니면 그들에 대놓고 직접 뭐라고 지적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저 대중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은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버리지 못하고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지 못했어요. 예전에 바로 앞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새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 얘기하시면서 그거 새 가죽 부대로 바꾸지 않으면 다 터져 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자신도 안식을 얻지 못하며 다른 사람도 안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던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안식일 미리삭 사건이 말씀으로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거라면 오늘은요. 행동으로 몸소 행동으로 안식일은 이런 날이야. 생명 살리는 날이고 병 고치는 날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의 의미가 가득 들어있는 이 부활의 주일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그러한 삶의 일들이 이미 있어야 능동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오늘 이 주일을 지킨다는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무엇이냐면 그 날만 2시간 혹은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주일을 바라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평소에 그런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될 때 그날이 주일이 되고 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물으신 그 물음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실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고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 중간이 없어요. 중간. 아 예수님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저는 주일을 잘 지키고 있어요. 특별히 남에게 해를 끼친 적 없고 일도 안 하잖아요. 그냥 주일 잘 지키는데 뭘 더 요구하시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저는 예배만 잘 드릴래요. 그게 주일 지키는 건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 명령 언제나 능동적이세요. 수동적으로 이렇게 뭐 안 할 것을 안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즉 선을 행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선이 무엇인지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이미 죄입니다. 그게 왜 죄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17절인데요. 야고보서 4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다 죄인이 돼 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새 사람 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이제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은 수동적으로 어떻게 이날만 간신히 지키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를 내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또한 각자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교회 행사 속에 예배 가운데 그냥 이런 말 너무 죄송하지만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것 그것만 해도 너무 귀하긴 합니다만 그것의 연속이 아니라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한다 그런 게 그거예요. 우리를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신 목적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 다스리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 근데 그걸 행치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고 했듯이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고 했듯이 수동적인 입장으로 계속 하다 보면 죄가 엎드려져요. 이거 죄라는 게 이 말씀드린 모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질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는 그런 메말라 버린 신자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성수한다는 것은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과 능력을 가지고 아직도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죄의 종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기 진짜 안식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좀 기쁘게 해주라는 거죠. 인상 쓰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볼까요? 이 사람을 보면 안식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내 표정을 통해서 그냥 뭐 개그맨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안식이 있는지 여러분 인상 찌푸리지 말고 안식이 있다는 것 드러낸다면 그 사람이 바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직업이 다 소중하지만 진정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직업 중에 응급 환자를 돌보는 어떤 뭐 소방관이라든지 의료인들을 생각하면 참 귀한 직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정 직업을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생명 살리는 일 어떤 일보다 귀한 것이죠. 혹 뭐 교대 근무로 인해서 주일 못 지킨다고 그렇게 막 죄책감 받고 막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생명 살려내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비록 이렇게 매주 칼같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또 어떻게든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누가 그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럼 뭐 다른 직업은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또 복잡하고 길어지겠죠. 그래서 만약 나의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 정말 긴급한 일, 정말 다른 사람이 약간 힘들어하는 또 내가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에 의해서 여러분 나 주일 지키기 위해 저 사람들 좀 고통당해도 내가 예배 드리고 갈게요. 고민하셔야 돼요. 뭐 그것이 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고민할 때 나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고통당하는 나 때문에 내가 어떤 업무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보다 그 일을 하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또 예배 드리고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아주 냉랭하고 칼같이 라는 것은 종교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말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그 성숙한 신앙으로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고 율법적 신앙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안식하는 날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이 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노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은혜로운 장면을 보고도 그 예배 시간에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도 노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화를 내고 어디에다가 기뻐하고 어디에 관심을 맞추는지는 바로 그 사람의 존재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중에 아까 전에도 이 찬송을 하는 걸 들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잭 그 찬송 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잭 비록 헤어졌으나 그 헤어진 것이
안녕하고 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낡아서 헤어진 걸 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 가사가 굉장히 좋고 한데 엄마가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가사가 어울리지 않아서 사실은 좀 편협한 찬송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가사가 하나 있는데 3절에 보면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그거 아시죠? 그 다음에 가사가 뭔지 아세요? 어머님이 읽으사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잊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보면 그 가사를 지으신 분이 자기 엄마를 생각하면 우리 엄마가 성경책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다면서 울었던 거죠. 뭐 다른 일도 울었겠지만 그게 그 아이에게 남아서 그분이 이 찬송가를 짓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히 신앙의 부모된 사람들이 자녀를 보면서 어디에 가장 많이 화를 내고 어디에 가장 많이 기뻐하는지 그것은 아이에게 그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그걸 유심히 지켜본다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우리 엄마는 이것에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모님을 떠올려 볼 때 언제 가장 기뻐했지? 돈을 갖다 드리면 가장 기뻐하나? 그러면 뭐 어떤 것일까를 생각할 때 내가 받아쓰기 100점을 맞을 때 가장 기뻐했고 또 시험에 합격하고 돈 잘 벌을 때 가장 기뻐한 것은 당연하겠죠. 그때도 뭐 이렇게 엄숙한 척하면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겠지만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했을 때 특별한 결과가 없어도 내가 이것을 잃어버렸다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하려다가 못했어요. 막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 잘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 그게 정말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겠죠. 또 언제 가장 화를 많이 내는지를 오늘 여기에 분기를 노기를 띈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분명히 부모님 화내시는 건 맞아요. 뭐 이렇게 혼나이고 이게 말 안 들으면 혼나야겠지만 어떤 때보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정말 화내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아이는 은연중에 우리 부모님은 다른 건 다 용서해 주셔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정말 화를 내죠.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예수님 보고 화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기뻐하고 무엇을 보고 화를 내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안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안식을 느끼는가?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만약에 그것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의 것에 안식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주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고 우리 안에 그것 때문에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근심할 일이 있다면 화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지 못하고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지 못할 때는 근심하고 화를 내십시오. 내 자신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나는 왜 그러지? 하면서 화를 내고 또 자녀들이 정말 다른 건 다 몰라도 사고를 치더라도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 거기에 정말 화내고 이렇게 훈육한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면서 근심하시면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참된 안식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께 맞추어져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 가장 기쁘고 생명 살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참 안식의 날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